오늘 주신 말씀 속에 구원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은 설과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추석과 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옛날 농경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이 설은 복의 시작이고 추석은 그 복이 풍성한 추수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모에 대한 효도까지 겹치게 되니까는 이 추석과 설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필수적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설과 추석의 대명절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은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 16장에는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나 또 맥추절을 지낼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절기는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기들은 이 사람들이 사는 그 풍습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많지만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절기는 사람이 세운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주신 이유는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맥추절에는
지키는 오순절에 이것은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키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속죄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7월 15일서부터 지키는 초막절은 마지막 가을 추수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의 풍습에 의해서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과 경륜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타임 스케줄도 절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를 정해 주시면서 그 날에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성경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고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또 이 초실절은 유월절 중간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 하루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또 77절, 오순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77절은 초실절부터 정확하게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날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9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요즘에 그 사람들, 우리 청년들의 핸드폰을 보면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 날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집사람의 핸드폰을 제가 딱 봤더니 그 핸드폰에 날짜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 달력 말고요, 숫자가 이게 뭔가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소명이 이직한 날, 뭐 그 날짜를 이렇게 핸드폰에 하루하루 지나면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청년들도 사람을 사귀고 데이트를 시작을 하면 오늘부터 1일이야 하고 선언을 하면 이 핸드폰이나 달력의 날짜를 저장해 놓고 날수를 셉니다. 그래서 100일 되는 날 기념하기도 하고, 또 날짜를 정해서 스스로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날을 축하하잖아요. 만일 그 기념일을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은 여러분 헤어지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압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결혼 기념일의 날짜를 잊어버려 가지고 아내한테 바가지를 팍팍 긁혀 가지고 기분이 언짢은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정확하게 날짜 세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정확한 날짜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초막절도 정확한 날짜를 주시고 그 날에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주시고 날짜를 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건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한 날짜에 지키라고 하셨으니 그날만큼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는 기념일도 관심이 없다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절기도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평소에도 표현해야 하지만 절기 때에는 더 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들은요 더 어떻게 해요? 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의 절기는 모두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세계를 다스리는 강국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난다? 불가능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해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하다가 지쳐서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모두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후손을 보지 못해서 이 씨가 말라져 없어지든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망하게 하려고 한 계획, 이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래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킨 상태에서 당당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에 애굽은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슬픔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를 구원해 주셨고 그 밤에 온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또 홍해 바다까지 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모두 홍해에 수장시키고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서 오게 하셨어요.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온 가족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어린 양을 먹으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얘들아,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유월절에 이 이야기했어요. 고스톱 친 것이 아니라요, 이 술 한잔 먹고 막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줬어. 또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부풀지 않게.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빵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노예로 살던 그때를 기억을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살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텐트를 지어놓고, 밖에 나가서 텐트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도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신발이 없어지지 않게 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기억을 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이 규례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잘 살아도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잘 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은 되지만 과거 힘들게 살았던 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과거에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절기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절기는 복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복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은요,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는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이 가을 추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익어갈 때에는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도 마음이 풍요로움을 느끼잖아요. 또 과수원에서는
과일들이 익어가고 밭에서는 배추가 자랍니다. 거의 모든 추수가 가을에 차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6월절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또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이 맥추절에는 밀을 추수하고 또 가을이 오면 이 초막절에 있는 초막절의 절기에는 이 포도와 과일의 모든 것들을 다 추수를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해요.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이만큼 수확했노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포도를 수확해놓고 포도주를 먹고 즐기면서 잔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해도 흥청망청 즐기고 쓰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드러납니다. 로또에 아무리 많은 돈이 당첨이 되어도 그 많은 돈이 오히려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나라고 감사하게 되니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 풍성한 추수를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키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절기는 모두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설과 추석은 전통적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조상이 복을 주셔서 잘 살았노라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노라고 조상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6월절에도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맥주절과 초막절에도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 세 절기에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함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11조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감사도 신앙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적게 받았으면, 받은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많은데 작은 것을, 이게 뭐예요? 이만큼만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을 하거나 사정을 하거나 부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라고 하는 그 말씀도 뭐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봉사하라고 하는 그 말도 뭐예요? 부담스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 있게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구원의 감사에서 드리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시면서, 그래서 이 절기가 한꺼번에 딱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마라. 잊을만 하면 또 절기를 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렇게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더 큰 감사로 보답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